옛날 이스라엘에 얼굴이 두 개, 몸은 하나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랍비를 찾아가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랍비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랍비가 말합니다. 이 쌍둥이의 머리를 때려서 둘 다 아파하면 한 사람, 하나만 아파하면 두 사람이다. 여러분, 아픔을 함께 느낀다면은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나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부모의 지배 아래, 부모의 간섭 아래, 부모의 경제력 안에, 부모님의 그 말에 이 부부가 흔들린다면은 이 부부는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남편에게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하지만 부부에게는 서로가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부들은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부부는 고통스러워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부모님도 놔주셔야 돼요. 간섭하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어찌됐든 부부는 부모님을 떠나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남편이 아파할 때 아내가 함께 아파한다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아내가 아파할 때 남편이 함께 괴로워한다면 하나된 부부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통스러워 함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의 팔다리,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됨이란 어느 성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신경 쓰이고 그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아파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데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의 아파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아픔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한 성도들을 보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님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도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기뻐합니다. 동시에 사랑은 아파합니다. 아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사랑은 가볍고 천박합니다. 기쁨이 없고 아픔만 있는 사랑은 너무나 슬픈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려면 기쁨과 함께 아픔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랑할수록 기쁘고 사랑할수록 아파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에 동참하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늘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세 번역에 보면은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으로 늘 앓고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원함으로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슬퍼하고 고통당한 것을 아시고 함께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신 것일까요? 내가 절망 가운데 외로워할 때 내가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노라. 넌 혼자가 아니니라. 내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나 역시 아파하고 있노라. 너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노라. 너는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언제나 그걸 영원히 함께하고 있노라.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혼자가 아님을,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스트가 자신의 힘듦과 고충을 이야기할 때 옆에 있던 여자 MC가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게스트의 아픔에 조용히 눈물로 공감해 준 것이 감동이 된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함께 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스프랑크노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프랑크노는 연민, 동정, 자비로 번역되지만 원초적인 뜻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의 아픔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애간장이 녹고 끊어지고 창자가 꼬이고 뒤집혀서 생기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불쌍히 여겨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내장이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단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북한의 탈북자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잡혀 포로스 홍수에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 고통에 시달릴 때 예수님은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가운데 생가사를 넘나드는 이 땅에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비참한 그 고통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으로 밤잠을 못 이루시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에, 여러분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의 배반과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고 혼자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막 머리가 빙빙 돌고 막 땅이 빙빙 돌고,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이렇게 혼자 죽는 것인가? 그 아픔도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아플 때 혼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혼자 밤에 아파한다 할지라도 혼자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장이 끊어진 듯한 고통으로 그 고통에 함께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 세상 홀로인 것처럼 아무리 느껴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을까요?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 고쳐주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지금 이 순간 고쳐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그녀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외로운 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처한 자를 건져주시려고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행동 동선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고난에 처한 자, 슬픔에 빠진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늘 찾아오세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걷는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려면요 먼 거리를 가셔야 돼요. 힘든 그 여정을 떠나셨어야 됐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힘들과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뚫어버리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반드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곁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한 여러분 곁에 이미 찾아와 계시고 이미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당한 이들 곁에 함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세계 영향력 끼친 백인에 뽑힐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9살 인생 중에 6년 동안 암과 투병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합니다. 소녀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집에 돌아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9살 소년의 마지막 소원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파리하고 창백한 얼굴로 동네 한 바퀴를 돌고는 동생에게 자전거를 물려주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동생에게 선물로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무르길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십시오. 머물면서 좀 더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늘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이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곳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이랍니다.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사랑을 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주세요. 내일은 줄 것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후회 없이 남김없이 지금 사랑을 베푸셔야 됩니다.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사랑의 친절을 관용을 베푸십시오. 오늘 좀 더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먼 훗날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했는지 깨달을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아껴주며 지켜줘야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로마 군병과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무리들에게 제자들 놔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헤롯이 협박해도 예수님은 전혀 조금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앞마당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한 남자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설명을 같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폴란드인 초등학교 교사였던 코르작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히틀러의 독일군은 폴란드에서만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어느 날 폴란드의 어느 한 초등학교에 한 무리의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별을 가슴에 단 아이들을 전부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를 알고 있는 유대 아이들은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 학생이 두려워 떨며 선생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독일군은 그 선생님을 향해 물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울며 메어달리는 유대 어린이들을 강제로 트럭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선생님은 그 여자아이들을 껴안은 채 같이 함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 트럭은 독가스실로 향하였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선생님은 아이들 향해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평안해요. 그리고 고작 선생님은 아이들을 꽉 껴안은 채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유대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던 폴란드인 선생님이 바로 동상의 주인공인 코르작 선생님이십니다. 고작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고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가스실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을 그 모습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꼭 껴안은 채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대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성도들,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며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가 찾아와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곁에 양들을 버리고 결코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진 새가족들, 아이들, 학생들,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십시오. 내 삶이 불편해도, 내 삶이 뒤흔들려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십시오. 끝까지 결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목자는 양을 버리고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싹구는 힘들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지키며 그 자리에 양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찾아와도 세상의 힘들과 고달픔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피곤하고 지친다고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을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일 때문에 양들의 방황을 못 본 채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의 지하 병동에는 심한 정신질환자들만 수용해놓은 독방이 있습니다. 한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한 공격적 성향을 보여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모조차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를 포기한 채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갇혀있는 소녀는 점점 포악해졌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은퇴한 간호사 우연히 이 소녀를 보고서는 사랑과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면 집어던져 버렸고 말을 건네도 대답이 없었지만 그 간호사는 매일같이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 소녀는 간호사에게 마음을 열었고 차츰 회복되더니 궁극적인 정신질환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평생을 봉사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설리반도 안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난폭하고 싸나운 헬런 켈러를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요 얼마나 싸납고 난폭했던지 찾아온 사람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싸나운 거예요. 너무나 핥히고 무릎 뜯고 포악을 떠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설리번은 헬런 켈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 또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자신 또한 정신질환으로 독방에 갇혀져서 그렇게 싸납고 사람들에게 모든 삶을 포기할 정도로 난폭했지만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설리반 선생 안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헬런 켈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싸납고 핥히고 무릎 뜯어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조차도 자신을 외면했지만 부모조차도 포기했지만 그 간호사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헬런 켈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정신질환으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으니 얼마나 그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설리반은 그 공포를 아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아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습니다. 사랑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한 사람 곁에서 함께 그 고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끝까지 돌보아주며 사랑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고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기도함으로 우리 고통을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통에 기도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시는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통해하는 여러분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절망과 한숨에 동참하시는 아픈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영혼들의 고통에 동참합시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시간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주는 것이고 노동의 수고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보지 않지만 생명과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과 투병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암과 싸워야 될 분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후에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렸는지 정말 마음이 그 예수님이 불쌍히 오신다는 그 말씀처럼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마음 깊이 아파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양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성도님들과 아이들,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과 아픔에 간절히 기도로 눈물로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곁에 함께 머물므를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장이 찢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통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통 현장에서 한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아파하는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곁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결코 우리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으로 지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